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바로를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쫓겨나오게 되죠. 그 후에 모세는 모세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듣게 돼요. 그런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 모세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렇게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가중된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거부하고 그 거부로 말미암아 모세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절을 보면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다입니다. 바로가 결국에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여호와의 그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는 일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 강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결론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쫓아내다시피 결국에는 자유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자, 이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문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끝에 가보면 또 이렇게 하죠. 나는 여호와라. 자,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끝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강조형으로 문구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로 이렇게 끝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밝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
모세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까? 나는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문구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어떤 여호와인가? 5절을 보시면 5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뭘로 보증으로 삼느냐? 내 이름을 보증으로 삼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이 되셔서 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확실하게 이룰 거다. 세상의 만물 다 변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만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말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단 한 점, 단 한 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4절에 가보시면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뭔가? 그들과 언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다. 그 후손에게 무슨 땅을 주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동기로서 뭘로 얘기하느냐면 5절에 보시면은 지난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 개입을 하는 하나님의 동기를 뭐로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듣고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노예들의 그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죠. 그러지만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함께 동역자로서 세워가시는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원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이 속에서 또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완고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왜 그리하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히브리 본문에는 이 8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8개의 동사가 뭘 강조하느냐면 1인칭 신적인 동사를 써 쓰입니다. 뭐냐면 내가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출애굽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끝맺는 분이 결국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주도하시고 끝맺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7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뭘로 삼고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거다?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받는 듯 해방시키는 그것 자체로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맺는 일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된다라는 거.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 관계가 형성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땅을 뭐 할 거라고요? 주신다고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죠.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선조들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정말 선조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관심 갖고 살아갔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 땅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백성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강한 손길이 나타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그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힘겹게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멀리 해버립니다. 자신의 삶에만 매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모습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반드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냉담하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버리죠.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 9절에 마음의 상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호흡의 짧음이라는 표현이에요. 호흡의 짧음. 호흡이 짧다는 건 뭡니까? 용기를 잃고 지금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더 이상은 견뎌내기 힘든 상황, 탈진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한번 쓴맛을 보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강한 현실 앞에, 그 세력 앞에, 지금 위기 앞에 그저 위세를 느끼면서 그 마음이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 낙담하고 거기에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삶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기대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에 관심을 두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주님과 더 인격적인 사랑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얻고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거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본이라고 했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특별한 관계.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특별한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관계, 우리가 놀라운 특권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